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16절 이하의 말씀,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레위는 마태라는 걸 아시죠?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레위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 세리 출신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유명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를 세리로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의인이 죄인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의인조차도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문제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죠?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거죠. 마태는 세리를 그만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할 말이 있죠.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리를 그만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그 당시에는 용납이 아예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현직에 있는 세리들이,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었다, 음식 같이 먹는 게 무슨 큰 의미를 가지는가, 가다가 배고픈 사람 있으면 그냥 음식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같은 식탁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식탁을 같이 한다,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식사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것은 식탁에 함께한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뜻과 그들의 뜻이 같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세리들이 함께, 죄인들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마음을 나누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1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보시면 건강한 자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옵니다. 건강한 자와 뭐가 연결이 되죠? 말씀을 보면 의인이 연결이 되고 병든 자와 뭐가 연결이 되죠? 죄인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건강한 자, 의인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으로 겨우 칭함을 받는 것이지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문자 그대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의인인 사람들입니다. 세리는요, 명확한 죄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애매한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리새인과 그렇다면 세리는 죄인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우리는 알죠.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리보다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죠? 세리보다 의롭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것이 세리보다 의롭다라는 사실이 의인이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동일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연쇄 살인범, 막 남의 집 가서 강도하는 사람, 나라에서 막 나라 경제를 망치고 막 이런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다니,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기도 남의 돈 떼어먹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데 TV에 나온 저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게 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주 조그만 죄라도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보시죠? 삶의 모습도 보시지만 뭘도 봐요? 우리의 중심도 보신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의 기준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의롭다,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율법의 법에 의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은 모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그 생각하는 의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상대적인 의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희는 못하지? 너희는 의롭지 못해 나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죠? 세리와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꽝꽝꽝 도장을 찍어놓은, 뭐라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너희는 죄인이고 지옥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너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세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그들에게 기도할 때 주여 저가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리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 세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에 의로우신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생각되는 자신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자신이 여태까지 한 말이 부정되는 느낌. 그런 거 아신가요?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그것을 동그라미 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마음도 아프고 자신의 의로움조차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를 명확하게 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기준은 어디죠? 누구가 기준이죠? 내가 의롭다. 하나님 저 이만큼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만큼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의롭다 항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자신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계명 중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서슴없이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들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이 의인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병들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데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도 죄인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본인은 병들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환자인 거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건강한 자와 의인과 같은 의미로 말씀을 보면 건강한 자와 의인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잖아요.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죠? 몸이 좀 이상해요. 그죠?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아프다고 얘기해요. 검사를 해보고 아프다고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평소에 엄청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자신이 있어요. 자, 나는 건강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신호들이 오는데 그 신호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골골거리면 어떻다 그러죠? 골골. 저는 온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오래 사세요. 그리고 건강합니다. 막 그러는데 그렇죠. 자신이 아픈지 모르니까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신이 아픈 줄 아니까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의인과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충분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의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은 죄인이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신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들은 의인이라 생각하는 이 죄인들, 의인들은 죄인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스치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중에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첫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어떤 건지 다 아시죠?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그래서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한참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집이 막 왁작지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인이 나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 큰아들이 화를 내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삼켜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느냐고 화를 막 내는 거죠. 큰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속을 안 썩이려고 그랬죠. 근데 바로 밑에 동생은 대단한, 제가 보기에도 대단한 파란만장하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 걔한테 계속 가는 거죠. 걔 눈치도 보고 전혀 눈치 보지 말고 나한테 하는 것처럼 혼도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때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을 허비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볼 때 저라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탕자의 형을 볼 때 한 가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 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탕자와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도와드렸다라고 착한 척하는 탕자의 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들과의 관계가 뭐죠?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탕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세리와 죄인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음을. 탕자 아버지가요,
어디서 탕자를 맞이합니까? 기억나세요? 마을 어귀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렸습니다. 언제 우리 아들이 올까? 언제 올까? 매일 봤죠. 그런데 그 사실을 매일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큰아들이 몰랐을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항상 그들을 향해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예언서를 보잖아요. 그들에게 멸망을 이야기하면서도요, 하나님은 자비를 말씀하세요.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탕자의 형은 하나님의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든 말든 동생은 돌아오면 안 돼요. 동생을 환영해서는 안 돼요. 내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든 말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은 의롭고 그들은 죄인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안 돼요. 자신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이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게 그들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이 변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탕자의 형은 어떤 생각으로 계속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혹시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떠지? 하나님께 번제하면 어떡하지?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사르르판을 걷는 삶, 아버지 눈치를 보는 삶,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신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여유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그것을 포기하며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언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는 걸 보면,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면 질투하고 힘들어하죠.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고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나처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 모태신앙이 재밌는 얘기가 있죠. 모태신앙은 잘하면 모범이 되는 신앙인데 잘못하면 어떻게요? 못된 신앙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모태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꽉 사로잡는 그 뜨거운 일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사모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또 그 마음 가운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처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들 때도 있죠. 저도 모태 신앙이라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상에서 믿었던 한편 강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날이면 날마다 받고 사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탕자의 형처럼 그 사랑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이상 누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탕자를 위해서, 세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다면 세리와 죄인들도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들을 기꺼이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아서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 진작에 왔어야지, 어서 와, 잘 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러기에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바울의 경험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라는 말이 단순히 죄를 많이 짓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그러면 어디에 넘쳐야 되겠죠? 감옥 안에, 흉악범들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되겠죠. 그런데 죄가 더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울 자신이 고백하죠. 자신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그게 죄가 더한 곳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죄를 많이 지어서 자신을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신은 완전히 못 쓸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괴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보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적으로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면 자신의 죄는 더 악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요, 죄를 숨기기 바빠요. 나는 안 지었어. 내가 무슨 죄를, 야, 나처럼만 깨끗이 살아라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정말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나는 못된 놈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고 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디로 가야 되죠? 환자는 어디로? 병원에. 죄인은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죄인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어디입니까? 이제 막 헷갈리죠?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쉽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왜 힘드냐면 십자가 앞에 가잖아요.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찢기신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흉악한 죄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전 참 희한하더라고요. 병원 가는 게 왜 싫을까? 그랬더니 큰 병일까 봐. 그죠? 큰 병일까 봐. 큰 병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가기 싫어한다고. 우리 남편은 절대 병원 안 간다. 조금 아프면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고 그냥 말지 병원 안 간다고. 그런데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진단 받아야지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악의 병이라는 질문 짊어지고 우리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앞에 나아가야지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 싫어하고 그러면 고침을 받지 못하죠. 근데 병원에 가서 괜찮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으면 그 자유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나아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면요, 이제는 조그만 죄에도, 조금만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레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뭘 베푸죠? 잔치를 베풉니다. 초상집 같은 레이 집에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레이의 집은 어디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같아요. 레이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을 최대한 표현합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그 기쁨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너무 좋아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자신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그 기쁨, 자유함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레이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기쁨을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동료들을 생각했어요. 어떤 동료들이요? 세리를 하고 있는 동료들,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동료들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 레이의 초청을 받은 세리나 죄인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레이의 초청에 얼른 다 달려오는 것이죠. 자신이 은혜를 받으니 자신과 같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길 원하는 거죠. 나만 누려야 돼. 나만 성령 받고, 나만 은혜를 받고, 나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함께 누려야 함도 아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크기를 알면 우리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사랑에는 질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우애로 산다고, 다른 여자와 얘기를 하고 다른 남자와 얘기를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조금도 생기지 않는다고.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질투라는 감정이 왜 생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떠나는 것,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조금씩 사라질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별의별 거에 질투가 다 생기죠. 자녀를 향하는 마음도 나를 향하는 마음보다 자녀를 향하는 마음이 더 크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그런 마음들 여성분들은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질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만큼 그곳에 내 사랑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투자하면 나에게는 그만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시간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모두를요 특별하게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아니, 한계가 없으세요. 질투할 수도 없어요. 질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질투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그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죠.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사랑받을 만 하십니까? 혹시 모르죠. 왼수가 옆에 앉아 있을지, 왜 이 저녁에도 내 옆에 앉았는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도 계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을 내가 받는 만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 마음이 막 세상의 여러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면 바쁘게 살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충만히 나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무시하고 살아가네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네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니? 매일마다 마을 오기에서 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 사랑을 아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걸 누리고 나만 누려야 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을 어귀에 매일마다 매일같이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알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직 그 마음이 없다면 아직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죠? 많은 재산입니까? 권력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걸 다 누려요. 대통령도 되고요, 막 세계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요,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로 살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이 세상에 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도요, 하나님 사랑 안에만 있으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죠. 언젠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금 죽이시든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든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부모 형제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미치고 활짝 뜁니다.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지금 막 터질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 우리 부모 형제를 향한 마음, 내 친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터져버릴 것 같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나는 교회 다니고 구원 받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더 깊이 내 것으로, 죄인인 세리인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탕자의 형처럼 그들을 재단하고 저는 지옥 갈 놈, 쟤는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동일하게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이, 둘째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애달픈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나만큼만 살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큰 사랑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 사랑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기억나시나요? 은혜라는 찬양, 요즘에 많이들 부르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못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대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봄의 꽃향기가 가을의 열매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대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게 아니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대요. 근데 그게 은혜고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은혜, 사랑.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온전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군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오늘보다 내일, 매일 매 순간이 더 많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